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수요일 저녁 그리고 열방에 서는 교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0장 4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그 성읍에서 사람이나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다. 그들은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불살랐다.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책 중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참 제목이 마음에 드는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기분이 상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회사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의 탓이 아니다. 화풀이의 대상을 잘못 선택하고 엉뚱한 데 푸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나와 조금 더 친밀한 사람, 가깝고 만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화풀이하는 경우가 제일 최악이다. 기분을 망친 대상이 분명할 때는 그 대상에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 라고 그 내용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기분을 삶의 태도로 만들어가게 놔둬서는 안 된다.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면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망치게 된다라고 말하면서 기분이 삶의 태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합시다라고 한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사사기 20장의 내용은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사사기 20장은 이 사사시대에 가나안에 들어와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전쟁이 있는 말씀인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베냐민 지파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었죠.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같이 종으로서 힘들게 고생했던 사람이고 모세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전쟁을 함께 치루었던 전우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죽이게 되는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일로 이 사사기는 거의 끝나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사사기 19장부터 그 내용이 시작되면서 그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한 명의 레위인이 나옵니다. 제사장인 거죠. 그는 베들레헴에서 한 첩을 데려오게 됩니다. 한 여인을 첩으로 두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당시의 문화처럼 주변 이스라엘 말고 다른 주변 문화처럼 한 여자를 첩으로 두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여자가 화가 나서 자기의 고향 아버지가 계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이 레위인은 종과 함께 그 여인을 다시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온 사위에게 장인어른인 그 사람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과 잠자리를 제공하면서 항상 배를 넉넉하도록 만드십시오.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주면서 그 사위를 달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너무 잘해주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 사람이 뭘 잘못했나? 장인이 무언가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잘해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장인이 그렇게 사위에게 열심을 다해서 잘해줬던 이유는 딸이 돌아온 것이 자기 집에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시집간 딸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딸의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왔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다시 돌아왔으니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뭐라 할 것이며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에게 잘해주는 거죠. 다시 데려가도록. 아버지의 마음에 딸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문화로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주변에 있는 그 문화가 그러했기 때문에 이들도 마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수치를 모면하기 위해서 딸을 다시
그 사위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레위인은 잘 쉬다가 자신의 첩을 데리고 그리고 하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베냐민 지파의 한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는데 그곳에 있던 불량배들이 그 집에 찾아와 레위인과 남자 하인을 데려오라고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 협박에 그 두려웠던 레위인은 자기 대신 그리고 하인 대신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자 그 불량배들은 그 여자를 겁탈하게 되고 심한 괴롭힘 때문에 그 여자는 그날 밤 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죽은 자신의 첩을 보면서 애통하기보다는 모욕감을 느낍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것은 굉장히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고 모욕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첩이었던 그 여자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각 지파에 보냅니다. 그리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니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니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응징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베냐민 지파는 그냥 불량배들을 처리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베냐민 지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우리 베냐민 지파를 얕보니 우리는 무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한 일이니 우리는 전쟁을 하자. 선택을 하고 이스라엘과 전면적으로 전쟁을 하기로 베냐민 지파가 결정을 합니다. 그들 중에 있던 청년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모욕을 당하고 얕잡아 본 일들 당하는 것이 더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전쟁에 22,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 두 번째 전쟁에 18,000명의 사람이 죽게 되고 세 번째 전쟁에 25,000명의 사람이 죽게 됩니다. 대략 7만에서 8만의 사람들이 그 전쟁을 통해서 죽게 됩니다. 군인만 그렇게 죽게 됩니다. 이 시작은 모욕을 느끼는 데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욕을 느끼자 딸을 다시 한번 내어주게 되고 그 두려움 때문에 여인을 자신의 사랑했던 여자를 내어주면서도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모욕감을 느꼈다 생각해서 이것을 온 나라의 전쟁으로 만들고 그 모욕감을 같이 느꼈던 이스라엘은 이제는 같이 싸웠던 동료였던 베냐민 지파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얕잡아 봤다는 느낌을 받았던 베냐민 지파는 전쟁으로 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결론은 오늘 말씀처럼 베냐민 지파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12지파, 11지파 가운데 한 지파가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기대하셨던 가나안의 모습은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20장은 근본적인 인간의 죄성,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욕감으로 자신의 기분으로 태도를 만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의 기분, 자신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 이제는 아주 사소한 일, 정의, 공의, 평화, 공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얕잡아 보는 것을 복수하는 것, 응징하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사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기분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평화와 정의와 공의와 상관없이 내 기분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꿔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기분과 상황과 태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의 태도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던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삶을 기분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서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푸는 데 자신의 인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불안과 염려로 그 기분으로 인생의 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사랑과 소망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초대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말씀 중에 하나는 기분이 우리의 삶의 태도, 환경이 우리의 삶의 태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그때 하나님이 계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함으로 그들의 인생은 서로 죽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시 보여준 것처럼 오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이 누군지, 우리의 태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분 말고 정말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구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에 걸맞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 기도를 하죠.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기분이 내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소망이 내 삶의 태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하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그들의 삶에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그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상황이 우리의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태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마음으로 자신의 뜻으로만 살아가다 보니 아버지 그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죽이며 정의를 찾지 않으며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안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되어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는 부족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개인을 넘어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들과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도 기분이 그 사람들의 태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그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를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지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의 부모님이 있으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분과 그들의 상황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염려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소망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인생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 지치고 어려운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위해서도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방에 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든 그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것을 넘어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주의 뜻대로 이겨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 예수님의 승리를 기반으로 하나님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어려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힘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